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 제16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봄이 와야만 하는 이 시기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눈발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가 하시는 염려가 생기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서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속해 지도자의 자리까지 우리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지력도, 또 재력도, 경력도, 또 외모도, 배경도 모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살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속해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이지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엔 그저 어부의 삶으로 그쳐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속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속해는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지켜가는 현장이 바로 속회입니다. 그리고 그 속회를 이끄시는 지도자인 여러분들께서는 마치 작은 교회의 목자와 같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를 부르셨고, 둘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이고 겸손한 순종이 필요하며, 끝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속해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되새기고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부르신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부르신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등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되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이 사회에는 로마 제국의 항중심지로 철학과 지식, 정치 권력, 사회적 신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은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었고 교육 수준이 낮았고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방식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게 될 때에 학식과 재능과 외모와 배경과 경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에 기반한 선택이었고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보다 크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들어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히 낮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시고자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합니다.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속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감사와 겸손, 순종의 마음을 갖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피라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한국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답니다. 17살 때에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말솜씨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습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할 때 어눌한 말투에 청중들이 비웃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의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 곳은 바로 이러한 자리이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무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된다면 그 간절함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속도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걸음이 세상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에 속회를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족함을 드러내는 건 어렵지요. 아플 겁니다. 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실 겁니다. 내가 내세울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내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이분들이 따라올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그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속도원들이 위로받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선한 경주를 하는 역사가 펼쳐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이고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8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사회는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신분과 출신, 능력과 외모, 시민권 여부들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층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가난하거나 약한 것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무시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들을 택하시지요.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없어 보이는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 봉사의 경력, 성경적 지식이 나를 부르심을 자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요. 겸손은 단지 말이나 또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건 스펙,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봐야 할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혹시 속회를 인도하면서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오랫동안 맡아왔으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 모형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게 될 때에 나는 사라지고 공동체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권면해 주실 때는 권위를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에 대한 것에 기초가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이분이 필요할 때 나 한번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어져 라는 그런 감격과 확신이 있으시기에 강하게 권면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농촌교회에서 70대 초반의 속회 지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글을 거의 읽지 못했고요. 성경도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이 되면 속도원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인사를 전했답니다. 신방이나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그런 경험도 부족하셨지만 진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손수 삶은 계란 한 개를 들고 와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분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하는 시선을 가지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찾아갔던 속도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됐고 이분의 사랑과 섬김이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던 가족이 함께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우울증을 앓던 한 자매는 이 속회 시간을 통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부족한 분이셨지요. 연륜도 경험도 신앙의 연수도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섬기게 되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변화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속회의 자리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삶에 지쳐있고 고난에 처해져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모여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해주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없애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속회 지도자분들은 성숙하시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분들, 또 특별히 속도원들 분들 중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게 될 때에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때 한 번만 참아주시고 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가 못해서 미련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용납이었고 이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속회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해진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고 위로와 권면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숙한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의 자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만의 자랑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네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첫째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요. 둘째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셋째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넷째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자유. 이것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꼽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속회공과는 처음부터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웃지 않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될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마 숨기지 않고 자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고요.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됐고요. 막내는 잘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나, 실수로 저도 제가 자랑을 해버렸네요. 이런 식의 되겠지요.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이게 되어졌을 때 자랑할 건 예수 안에서 누렸었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뀌니까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자랑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자랑했다가는 식사를 사셔야 됩니다. 돈이 많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나됨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자랑하실 것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손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계시리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안 들립니다. 곤비하고 곤고해져서 강팍해져서 그 어떠한 것들로도 뚫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대답 안 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그건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피차가 서로 복종하며 위로하고 겉면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속회 지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속회로 모이시게 될 때에는 항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또 나눠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 간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 두렵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는 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항상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셨던 것들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나 전략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가 교회는 외적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 지역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건 내 가진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고 또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속도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속회로 모이시게 될 때에 내 자랑보다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감독회장님 자랑, 선교구 목사님 자랑, 전도사님 자랑, 지구장님 자랑들 많이 해주시고 그 자랑이 곧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전당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각기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것을 가지고 맡겨진 속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위로를 잠들게 되어지는 우리 속회 지도자 한 분 한 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여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경제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더더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후이 꾸어줄지언정 꾸어지지 아니하는 부유로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여진 주께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이라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만민보다 우승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케 되어지는 복된 삶의 자리와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습 속히로 모이게 될 때에 많은 속도원들이 참여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되 이 자를 구별시켜드리는 기쁨을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속회가 우리 광림재단 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진 속회로 거듭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